레위기 16장 23절에서 17장 7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의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의기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의기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34절에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속죄제가 끝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24절에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에서 목욕을 물로 했습니다. 속죄제 중에 피뿌림으로 몸에 묻은 피를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24절에 다시 그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상 직무시 입는 화려한 옷입니다. 고이,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등을 입었습니다. 24절에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고 헌신을 하지마는 뜻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사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25절에 속죄의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물로 목욕한 후에 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8절에 속죄 제물을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해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에 의해서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이 죄를 담당한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속죄 제물의 가죽, 살코기, 똥은 짐 바깥에서 태운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정해졌습니다. 골고다에서, 즉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에 7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6월절이 첫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부터 21일은 초막절입니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29절에 고행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입니다. 율법이 지정한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34절에 그는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회중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회중의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30절에 죄를 속하는 날, 깨끗하게 되는 날, 지은 온갖 죄가 씻기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32절에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습니다.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웃집 소년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구절에서 귀가 번쩍 했습니다. 다시 읽어주겠니라고 말했습니다. 환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는 매년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임 당하심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절에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음식까지 금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후 안식을 기념하고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안식일은 영적 각성과 죄의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고행하는 날입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29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전심전력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29절에 함께 사는 유대인까지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에 동화된 이방인들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에 길이 지킬 규례라고 했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성결에 힘써야 합니다. 제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4절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식용도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식용을 위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식용을 위한 화목 제물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릴 경우에는 피와 기름 외에는 다 헌제자가, 제물을 바친 자가 가져갔습니다. 일반 화목제는 뒷다리, 거제라고 해서 바쳤고 가슴은 요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율법의 불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5절에 주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강야 생활에 국한된 규례입니다. 가난 정착 후에는 완화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근본 정신은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니까 순념소 귀신들에게 잡은 짐승의 고기의 일부를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소나 양, 염소를 잡을 때 4절에 성막에서 주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좋지 못한 것을 먹지 않게 하셨습니다. 6절에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 위에서 제단 쪽으로 뿌린다고 했습니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육신도 건강하게 살고 또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척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았으며 또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